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해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는 우리 모두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고 기도해보니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욱 키워나가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통합아동부 친구들. 잘 지냈나요? 오늘은 특별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우리는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로 보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는 참 특별한 한 해였지요. 감사한 것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더 기억이 많이 날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특별히 우리 통합아동부 식구들의 감사한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영상 마지막에 있으니 영상을 꼭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베드로후서 말씀 속 배경도 베드로전서 말씀과 같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던 로마 시대예요. 그들은 로마의 괴롭힘을 피해서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 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며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고 베드로는 다시 편지를 보내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가 오늘 읽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이에요.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났던 걸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며 예수님만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인지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고 적어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오실 줄 알았는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지, 과연 약속하신 대로 오시긴 하는 건지 혼란스럽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며 조롱하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인해 믿음을 버리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조롱과 어리석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했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이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절대 약속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베드로는 비록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마치 도둑이 오듯 미리 알려지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져요. 평소에 문단속을 잘하는 사람은 도둑이 와도 걱정이 없겠지만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도둑이 온 날은 모든 것을 잃는 날이 되겠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를 가지고 늘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준비해서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내를 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이처럼 베드로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 확실히 오실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킨다면 믿음의 경기에서 승리를 이뤄낼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담아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답니다. 이 편지를 읽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꼭 다시 오실 거라는 사실이 믿어지나요? 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란스러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긴 하는 건지 의심이 되지는 않나요?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가신 지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아주 긴 시간이지요. 이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정말로 약속이 취소된 것은 아닐까 싶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스스로 믿음을 지키기가 더욱 어려울지 몰라요.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며칠간은 기억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약속이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2년, 그리고 10년 이렇게 길어지면 약속은 잊혀지고 그냥 없었던 일이 되어버리곤 해요. 하지만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간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어요. 그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언제나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별일 없었으니까 내일도 여전히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고 행동했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기억하지요. 노아는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산 꼭대기에 아주 오랜 시간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홍수가 내리는 날은 분명히 찾아왔어요. 노아를 비웃던 사람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다가 순식간에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가족이 배를 만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지만 결국 구원받은 것은 노아와 그의 식구 7명 뿐이었지요. 노아의 홍수 때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늘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비웃고 조롱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약속대로 홍수가 시작되었듯이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같이 빨리 보내실 수도 있고 하루를 1000년같이 길게 보내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이 긴 세월이 하나님께는 이제 겨우 이틀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시간을 2000년이나 미루고 계신 것은 이 시간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이 1000년보다 더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껏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어요. 오랜 옛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비록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물론 우리 친구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점은 정말 너무나 속상하고 아쉽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만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구나, 우리의 예배는 끝나지 않는구나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가장 감사했던 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통합아동부 선생님들과 친구들의 감사한 모습을 함께 볼까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이 곰곰이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짚으라면은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돼서 정년이 다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년이 없는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한 일들인 것 같아요. 저는 큰 아들이 작년에 군대를 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그리고 남자답게 제대를 했답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한 해 동안 많은 감사한 것들이 있었지만 특히 감사했던 거는 통합아동부 선생님들과 함께 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래서 1독을 마치고 지금 또 2독째 들어가는데 그 성경 읽기가 선생님에게 많은 위로와 평안을 주어서 한 해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사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이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차후에도 우리 친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계속 우리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빨리 종속이 되어서 우리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친구들 만나는 그날까지 안녕. 1번은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2번 초에 유튜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영어 캠프, 과학 강의 등 여러 가지에 뽑히고 키트를 많이 받게 돼서 감사해요. 그리고 힘든 코로나 상황에도 다시 교회를 갈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들이 처음이라 모두 다 당황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이런 상황을 잘 이겨가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친구들도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빨리 또 원래의 모습대로 만나기를 기대하며 그 또한 또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감사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다음에 꼭 만나요.